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선 요한은 자신이 요한 서신을 쓴 그 목적을 먼저 밝혀요. 사실 1장 4절에서 한번 밝혀요. 거기에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수신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수신자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세 번 이 요한 서신을 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은 2장이니까 이제 2장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두고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러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역시 우리는 사실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이 대언자라는 건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도움을 위해 옆에 있도록 요청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법정적인 상황을 연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제 변호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는가 라고 했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인데 죄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대신 말해줄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똑같은 죄인이 대언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것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의인만이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언자로 서서 죄인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으니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 대신 말해주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 우리가 죄를 지고 섰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판사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나와 함께 죄를 지은 공범 역시 판사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는 나의 죄를 알고 죄를 안 지었으니까요. 변호사는 그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호사의 말에는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판사는 그걸 듣고 판단을 하죠. 나와 함께 지은 공범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예수님이 그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흠이 없는 의를 이루셔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괜찮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괜찮게 만드셨습니다. 한쪽만 괜찮으면 그거는 화목하다, 사이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서로가 쌍방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사이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라는 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관계성이 없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6절 말씀을 보면 이걸 얘기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감사기도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는 우리인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